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천체에는 배를 잘 짜는 아리따운 손녀가 있었다. 배를 잘 짜서 이름도 직녀라 불렀다. 천재는 직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다. 직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어 천재는 멀리 다른 별까지 사람을 보내 사립감을 찾았다. 그러다 마침내 견우라는 젊은이를 찾아냈다. 그 젊은이는 소를 좋아하여 늘 소를 몰고 다녀서 그 이름 역시 소를 끄는 사람이란 뜻으로 견우라 불렀다. 천재는 견우를 듬직하게 여겨 곧바로 직녀와 혼인시켰다. 그 뒤 천재는 대궐 안으로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 견우와 직녀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었고 수시로 불러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견우와 직녀는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둘은 성품도 비슷하여 함께 무엇이든 하면 즐겁고 재밌었다. 하지만 하는 일이 없이 여러 해를 놀면서 보내는 동안 두 사람은 차차 게을러지고 성격도 바뀌었다. 천재는 눈에 거스르는 일도 많아졌다. 천재는 특히 견우가 하는 짓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견우는 제멋대로 소를 몰아 하늘나라의 꽃밭을 망쳐놓았고 직녀를 꼬드겨 이리저리 놀러만 다녔다. 천재는 말을 잘 듣던 직녀도 배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견우가 하자는 대로만 했다. 천재가 주의를 줘도 한쪽 길로 흘려버렸다. 하루는 천재가 견우와 직녀를 하는 일을 일러주고 정해진 날까지 해놓으라고 명을 했다. 하지만 견우와 직녀는 천재의 명을 무시하고 같이 소를 타고 놀러만 다녔다. 또한 천재가 아끼던 황실 꽃밭까지 모두 망가뜨려 버렸다. 천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 천재는 곧바로 견우와 직녀를 대궐로 불러들여 엄하게 분부했다. 너희의 행실이 갈수록 나빠지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견우는 동쪽으로, 직녀는 서쪽으로 기항을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견우와 직녀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천재의 분노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견우가 천재에게 아뢰었다. 귀향을 보내시려거든 같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잠시라도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두 사람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제부터는 멀리 떨어져 살며 깊이 반성하도록 하라. 천재의 차가운 표정을 말했다. 노여움을 푸시고 제발 같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직녀도 나서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다. 천재는 듣기는 싫다는 듯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날로 귀향에 올랐다. 견우는 머나먼 동쪽 하늘로, 직녀는 아득한 서쪽 하늘로 보내졌다. 두 사람은 하늘나라를 떠날 때 천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1년에 한 번, 칠성날, 음력 7월 7일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만 허락하마. 기영살이를 시작한 견우와 직녀는 아득히 동쪽 먼 쪽에 동쪽 나라와 서쪽 하늘에서 서로 보고 싶어 애를 태우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견우는 직녀를 소를 태워 꽃밭을 거느던 일,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지었다. 그녀도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날마다 견우 생각을 하며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견우와 직녀의 희망은 오직 칠성날 뿐이었다.
칠성날이 되면 은하수를 사이에 둘 망정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두 사람은 칠성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칠성날 아침이 밝았다. 견우와 직녀는 서둘러 은하수를 향해 떠났다. 다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얼마나 기쁠까? 견우와 직녀는 먼 길을 힘든 줄도 모르고 걸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각각의 은하수 양쪽 강변에 이르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은빛 강물이 굽이쳐 흘렀다. 강변에 이른 견우와 직녀는 크게 실망하였다. 서로 마주보며 지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가보니 은하수는 너무 넓어 만날 수가 없었다. 견우님, 직녀님. 견우와 직녀는 건너편을 바라보며 서로 소리쳐 불렀다. 하지만 견우 얼굴만 알아볼 수 있을 뿐 가슴에 맺힌 이야기는 전혀 나눌 수가 없었다. 넓디 넓은 은하수가 야속했다. 은하수에는 나룻배도 하루도 없었다. 굽이치는 은빛 물결만 있을 뿐이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결국 주르르 눈물을 쏟고 말았다. 한 번 쏟아진 눈물은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물은 비로 변해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땅 위에는 큰 비가 내려 물난리가 났다. 순식간에 많은 집이 떠내려가고 논밭에 물이 잠겼다. 죽거나 다친 사람도 있었고 들지름과 들짐승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물난리는 한 번 끝나지 않고 해마다 칠성날이 되풀이되면서 사람들 물론 무짐승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다. 생각하다 못해 여러 짐승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때 하늘나라의 사정을 잘 알던 어떤 새가 나서서 말했다. 칠성날 내리는 비는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의 사리에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해 흐르는 눈물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그치게 하려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는 계속 말을 이었다. 두 사람 만나게 해주려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다리를 놓아주려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우리 새들 뿐입니다. 저는 은하수의 다리를 잘 놓을 수 있는 멋진 새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까마귀, 까치입니다. 여러 짐승들은 그 새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까마까치들이 그들의 일을 맡기로 했다. 까마까치들도 기꺼이 다리를 놓겠다고 나섰다. 다음에 칠성날이 되자 은하수의 다리를 놓기 위해 온 세상의 까마귀 까치들은 하늘나라로 날아올랐다. 은하수에 다다른 수백 마리의 까치들은 머리와 머리를 잇대고 긴 줄을 만들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았다. 은하수 강가로 나온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들이 놓은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너무나 고맙고 기뻐 할 말을 잃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까마까치들이 놓아둔 다리로 올라서 다음 다리를 밟고 서로로 다가갔다. 새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견우와 직녀들의 튼튼한 다리로 떠받쳐 주었다. 견우와 직녀가 다리 중간쯤에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하자 까마까치들도 덩달아 기뻤다. 두 사람의 발에 밟혀 자기들의 머리가 벗겨져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추석날 하루에 한 번 까마까치들이 만들어준 자리를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는 다시 동쪽과 서쪽 하늘로 헤어졌다. 그 다음부터 해마다 칠성날이면 까마까치들이 은하수로 날아가 견우와 직녀를 위해 다리를 놓아 주었다. 이 때문에 칠성날 내리던 큰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에도 칠성날이면 비가 조금씩 내리곤 했는데 하지만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 그리 많이 내리진 않았다. 까마까치가 해마다 은하수에 놓은 다리를 오작교로 하며 이는 까마까치와 까치의 다리라는 뜻이다.
칠성날이 지나면 까마까치의 머리가 벗겨졌다는 기도 하는데 이는 견우와 직녀가 까마까치의 머리를 밟았으며 걸어 다녔기 때문이라고 한다.